저는 오늘 이 만남은 기적이다 네 번째 시간으로 이 바이블의 만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게 되면 자 위에 노란 제목이 나오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베스트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무려 전 세계 언어가 7,396종의 언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 이 전부 혹은 일부가 번역된 언어가 무려 3,686종이나 됩니다. 자, 그 덕분에 전 세계 59억 6천여만 명이 이 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책은 몇십 년 내에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이 될 예정이에요. 세계인이 읽을 수 있도록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된 자,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이겠어요?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성경은 실로 어마무시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는 책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성경이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성경은 전 세계 모든 인류 문명사와 개인과 나라와 민족에게 지대한 영향이 아니라 전부 완전한 영향을 준 책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변화가 돼요. 역사를 보면 성경을 읽은 민족은 달라집니다. 성경을 읽은 민족은 역사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이 성경 때문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의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큽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서 1,200명의 대학 총장과 1,000여 명의 기업 총수에게 당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책 하나를 골라봐라 라고 했더니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압도적으로 얘기한 책이 있습니다. 자, 그 책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이끌어가는 정신세계, 문화세계, 의식세계 결정하는 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국에는 두 권의 책이 있다라고 했어요. 성경과 셰익스피어가 있다.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면 성경이 영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면 빅토르 위고예요. 레 미제라블의 저자죠. 또한 어떤 분은 성경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큰 혜택이다. 성경에 있는 단 한 줄이 성경 외에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다른 모든 책보다 더 내 영혼을 위로해 준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시대의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내 자녀들이 성경 읽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나라의 유용한 시민이 되고 존경받는 사회 일원이 될 것이다. 나는 이 기대가 더욱 확실해진다. 미국의 6대 대통령이었던 애덤스가 했던 말이에요. 영국의 모든 땅은 버릴지라도 영국은 성경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했던 말이에요.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그 유명한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의 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은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정도 퍼센트로 함께하는 친구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위대한 인물들이 성경에 대해서 역사 속에 계속적으로 극찬을 하고 그 성경의 내용을 따라서 삶을 살아오면서 성경 자체가 주는 그 텍스트가 주는 엄청난 힘을 경험한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대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을 액세서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매뉴얼로 삼은 거예요. 다른 말로 표준 기준, 다른 말로 내 인생의 전부로 삼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한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죽은 강씨 한 명한테 살아있는 최씨 10명이 당할 수가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갑자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복귀. 죽은 강씨 한 명한테 살아있는 최씨 10명이 당할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뭘까요? 강씨가 고집이 세다는 소리겠죠? 저는 참고로 고집이 하나도 안 셉니다. 이건 오해예요. 문화와 시대적인 가치관이 강씨가 고집이 세다고 하는 오해예요. 여러분 제가 강씨인 거 아시죠? 표정이 영 별로 밝지가 않으셔가지고 저 김씨 아닙니다. 강씨예요. 고집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 이렇게 문화나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성경도 수천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아왔어요.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거 한 6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귀신은 성경을 무서워한다. 여러분 드라큘라 같은 영화에 보면은 드라큘라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성경 딱 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십자가 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드라큘라가 어떻게 해요? 이래요? 그건 영화죠. 여러분 귀신은 성경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성경 책 자체를 무서워하지 않고 성경책에 담겨있는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2930명의 등장인물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계시록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와 심판을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종교로 만든 노력의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IQ가 50만 돼도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인간 창조주하고 인간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피조물하고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찾기 때문에 신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러브레터를 준 게 성경이에요. 눈높이를 쫙 낮춰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읽어야 된다. 어떤 분은 막 이 성경을 신주단지 못 드시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장롱 위에 올려놓고 1년에 한 번 꺼내서 보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마르고 닳도록 보세요. 저기 에브람 링컨의 그 박물관에 가면은 링컨의 손때 묻은 그 성경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때 얘기했는데 이 링컨의 손때 묻은 그 성경책에 가장 많이 손때가 묻어 있는 장절이 있어요. 책이.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아, 이분이 이렇게 위기를 넘기셨구나. 그렇죠? 네, 그런 걸 좀 공감하면 너무나 좋아요. 자,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많은 사람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의 통일성은 없다. 복잡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그런 어떤 의미를 오해를 많이 받는데 성경은 몇 명이 썼는 줄 아세요? 한 40여 명의 저자가 썼어요. 자, 이 사람들이 20개의 나라에서 20개 정도의 직업을 가지고 세 가지 언어로 몇 년 동안 1600년 가까이 쓴 게 성경이에요. 자, 이러면 이 성경이 복잡하고 희한하고 내용이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엄청난 통일성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그 주제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불가능합니다. 1600년을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이런 얘기를 똑같이 쓴다? 이거는 이런 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오해하냐면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의 옛날 역사책 아닙니까? 그게 나랑 뭔 상관이에요? 난 삼국시대도 잘 모르겠는데 조선시대 왕도 다 못 외우는데 성경에 그 어떻게 이름을 다 외우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가지신 목적을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 대상으로 삼으셨을 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대표적인 한 대여섯 가지의 오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 어떤 책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들으면 은혜가 충만한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네. 자, 성경이 우리가 어떤 책인가를 알기 위해선 성경 자체가 성경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네 가지의 큰 주제를 여러분 설교 노트에다 적어드렸어요. 보면서 하나씩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쓴 두루마리 사본 이런 책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뭐 TV나 인터넷이나 직접 없나요? 여러분 가셔가지고 이따 예배 끝나고 가셔가지고 굿땡 치시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이게 성경 사본이라 그래서 써놓은 게 나옵니다. 이게 짧으면 몇백 년, 길면 뭐 2200년 전 것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류 문화 역사의 위대한 문화 유산이에요. 성경을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은 인류 문화 유산이라 해서 굉장히 귀하게 봅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들고 있는데 성경을 대충 보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엄청난 책이 지금 금과 보화보다 더 귀한
생명을 걸고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책이 지금 한글로 내 손에 있다는 건 이거는 경이로운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 손에 있게 됐는데,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는가? 자, 먼저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영감을 성경 기자에게 줘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시와 영감이란 말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계시와 영감. 글자가 다르죠? 여러분, 계시는 신의 계시입니다. 하늘의 언어를 이 땅에 준 게 바로 계시예요. 그러면 영감은 그 계시의 메시지의 내용을 우리 인간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전달해 준 걸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기자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보통 한 세 가지 정도의 오해와 왜곡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면, 자, 영감은 인간의 뛰어난 문학 작품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료 화면 넘겨주세요. 다음 거. 자, 여기 보면 책이 지금 7권이죠? 자, 저 맨 끝에 있는 게 뭡니까? 자, 호모의 오디세이. 자, 이 책은 성경 최초에 발견된 사본보다 더 먼저 쓰인 책이에요. 근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랑 뭐 성경대회 갈 때 다 배우셨겠지만, 호모의 오디세이를 그대로 베껴 쓰고 한 걸 사본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오디세이의 사본이 많을까요? 성경의 사본이 많을까요? 성경 사본.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내용에 차이가 있나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자, 내용의 차이가 이게 적을까요? 성경이 적을까요? 성경은 아예 거의 없어요. 99.99% 내용이 2200년 전 거나 지금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성경은 야, 이거 뭐 번역하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0.1%의 오차도 실수도 없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히지빈스의 대표님이 얘기했잖아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건 그 유명한 단테의 신곡입니다. 자, 지옥에 대해서 썼어요. 지옥에 대해서.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건 코란이죠, 이슬람의.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이 바로 영국의 섹스피어의 4대 비극입니다. 자, 이런 책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성경도 이런 위대한 문학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단지 천재적인 사람의 작품이다. 성경은 단지 자연적인 영감을 받아서 한 거지 신의 영감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문을 배우면 다 이렇게 배웁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작품이다? 그렇게 전혀 보질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면서 인간이 썼기 때문에 잘 썼겠지만 그 속에는 오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릇된 자료들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 야밤에 새벽 한 3시쯤에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한테 물 위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마리아가 동정녀인데 아기를 임신했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라내는 작업을 뭐라고 하냐면 비신화화 작업이다. 이게 여러분 200~300년 동안 신학계를 덮어버렸어요. 이걸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래요. 그리고 교묘한 이름으로 신정통주의라는 신학이 또 나와가지고 지금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자, 이 기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그 SNS나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떠도는 것들 있죠. 대부분 이런 기조예요. 예. 그거 보고 혹하지 마세요, 제발. 저한테 오세요. 궁금하시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거를. 괜찮은 것도 물론 있어요. 목사인 저도 헷갈리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다 보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견해의 문제점이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쓴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전제가 맞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탁월한 사람들이 엄청난 천재성을 가지고 이런 걸 썼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거 보면 참 내용이 좋거든요. 우리 인간의 희노애락과 인생사와 전체를 조망해 주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이렇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탁월한 사람들이 이걸 썼다면 그 사람들이 굳이 인생을 지옥에 이르기까지 정죄하는 책의 내용을 굳이 성경에 담았을까요? 그 탁월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 외에는 인간에게 구원을 하게 하는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없다고 굳이 책에 담아 놓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책을 쓸 때
기본적으로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를 높이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거예요. 결코 자신을 정죄하는 책을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죄하거든요.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단순히 인간이 이루어낸 작품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런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입니다. 영감은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이 큰 주제만 던지고 자기의 어휘력 테스트를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바울이 가만히 있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 와가지고 사랑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그래요? 그러면서 막 썼어요. 사랑에 대해서.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큰 전제만 줬고 나머지 내용은 인간이 알아서 어휘력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잘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라면 이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현세와 내세의 영생을 주는 말씀이라고 내가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성경이라면 저는 안 믿죠. 저 이 책을 100번 읽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견해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이에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지혜는 아니라는 게 바울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성령께서 내게 가르친 거다. 바울은 여기 보면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령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감, 계시를 받아서 쓰는 영감은 성경 기자들이 쓸 때 개념과 사상과 이 말, 이 단어가 그 속에 다 일치가 돼 있는 거예요. 완벽한 스크립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준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기자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에, 자, 이런 얘기들을 무려 구약 성경에 성경을 쓴 사람은 3,808회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구약 성경을 썼던 사람들은 평범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특출한 사람 거의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이런 걸 쓰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제정신이 아니거나 너무 확신에 차 있거나 둘 중에 한 사주죠. 자,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출애굽기 4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라. 이집트에 가서 노예하던 애들을 데려다가 구출해서 자유하게 살아라. 모세가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막 두렵고 떨리는 거. 왜냐하면 모세가 입이 뻣뻣하거든요. 모세는 황급의 힘이 아니었어요. 언변이 별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뭐 이거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생각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겠다는 게 바로 출애굽기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영감을 또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저자가 그냥 타이프라이터 치듯이 불러주는 거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처음 배운 게 바로 이거예요. 저도 이런 줄 알았거든요. 뭐 영감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성경이 한 권인데 그 안에 몇 권이 있습니까? 성경이? 네,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이 몇 권이에요? 57권. 구약의 첫 번째 책 이름이 뭐예요? 구약에 시가 적혀 있는 가장 긴 책이 뭐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신약에서 인류 종말과 마지막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썼던 복음서 첫 번째가 뭐죠? 마태복음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이름이 다 다르고요. 제가 설명했지만 그 책들의 형식과 주제가 다 달라요. 그죠? 어떤 거는 시, 어떤 건 전기문, 어떤 건 수필, 어떤 건 역사, 어떤 거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일제 식민지 해방되는 것처럼 너무 기뻐서 왔는데 왔더니 나라가 다 망했네.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썼던 책들. 그래서 그 책을 보면 똑같은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게 문체가 다릅니다. 어떤 것들은 시, 어떤 것들은 소설, 어떤 것들은 있었던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어떤 채로 썼는 걸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역사가 어딘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00년간 40여 명의 저자가 썼기 때문에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문체가 다를 수밖에 없고요. 상황이 다르니까 그 형식을 끌어가는 줄거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옆에서 받아 적어 이렇게 썼다고는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봐도. 필체가 다른걸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유익한 방법은 그때의 저자와 이 저자가 쓴 글을 받았던 수신자, 독자들이 어떤 감성으로 책을 읽었을까? 이걸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 느낌이 다르게 옵니다. 말씀이 깊어져요. 시편의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 이거가 여러분 전혀 다르게 낙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성경은 그러면 누가 썼냐?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좀 어렵나요? 괜찮으세요? 네. 오늘은 제가 약간 공부하는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자, 성경은 여러 많은 저자가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보면 왕이 2명이 썼어요. 제사장이 2이에요. 의사가 1명, 어부가 2, 목자가 2이에요.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 성경의 거의 반 이상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학자고 또 목회자였어요. 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니엘 기도회 요즘 하죠. 이분이 누구냐면 정치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쓴 마태복음의 마태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입니다. 세무서장.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비서였는데 이분은 장군이에요. 장군. 소위 말하면. 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1600년간 40여 명의 저자들이 20여 개국에서 20가지 정도의 직업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것도 3가지 언어를 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마지막에 있는 책까지 모세가 기록을 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내용을 쭉 기록을 했는데 전부 다 성경 전체를 들여다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은 흠이 없다. 성경은 주제가 하나다.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은 일관된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영감. 네, 영감. 네, 그 영감이에요. 그 영감. 성경은 영감에 의해서 썼다는 책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어부, 농부, 목자, 세리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는 다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3808회나 구약 성경에서 이건 내가 쓰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는 거야.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증거를 대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법정에 가가지고 내가 무죄하다고 밝힐 때 내 말하면 됩니까? 뭐가 필요하죠? 내가 무죄함을 밝히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증인이 있거나 증거가 와야 돼. 딱 맞아야 돼. 육하 원칙에 맞춰서. 그죠? 그래서 증거를 대라 그러면 성경은 구약만 해도 차고 넘쳐요, 이게. 시대가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다는 이거는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야, 우리 1600년 후에 쓸 사도 요한한테 미리 말해주자. 모세가 그런 얘기 했을까요? 없어요. 요즘처럼 SNS가 발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에 전율이 임하냐면 내가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여러분의 삶 속에 눈앞에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식사할 때도 있고 주무시기 전에도 보고 운전하실 때도 보고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길 축복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이런 건데 성경은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의 내용도 있습니다. 성경은 건강에 대해서도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뭔가 이렇게 발견을 하실 때 성경에서 모티브를 찾아서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도덕과 윤리에 대한 해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실천적인 지혜도 있습니다. 또 성경은 과학자들이 줄기차게 찾아오던 어떤 현상이나 어떤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아시죠? 이스라엘이 산유국일까요? 산유국이 아닐까요?
우리 최근에 저도 사실 그걸 몰랐는데 우리 이명환 형제님이 올려준 동영상이 있어요. 저희 단톡방에.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산유국이에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데 보신 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석유를 발견하게 된 스토리가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나라 없었죠? 그다가 1948년도에 건국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주변에 지금 이스라엘 전쟁 일촉즉발이잖아요. 내전 하마스랑 싸우죠. 이란이랑 싸우죠. 주변에 전부 다 이슬람의 열강들이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동이 6차인가 7차까지는 전쟁을 이미 했어요. 이스라엘이 대부분 이겼지만 지기도 한 적도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건국을 하고 나니까 아니 자동차에다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석유가 없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사우디한테 기름 달라 그러니까 주겠어요? 원수사인데 안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기 남쪽에 브라질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기름을 사다가 배로 나르니까는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래가지고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 고유가 시대를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한 유대인 청년이 아니 왜 이스라엘 빼고 주변 나라들은 전부 다 이렇게 석유가 발견되는데 왜 우리나라만 없냐. 이게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보다가 눈에 딱 띈 게 있어요. 자, 우리 이 말씀인데 자, 우리 19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자, 24절 읽어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들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모세가 스불론 지파와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게 있어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 이게 뭐냐면 천연가스예요. 그리고 발에 기름이 잠긴다는 표현은 석유를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이걸 딱 발견하고 오 세상에 이 말씀이 우리 모세 선생님이 벌써 기록을 해놓으셨네. 그래가지고 요 동네 이 아셀과 스불론 지파가 있었던 유대 이 북쪽 위쪽을 샅샅이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2004년도에 이스라엘 최대 규모의 유전이 발견이 돼요. 이게 여러분 매장량이 어느 정도냐면 1위인 사우디 그 다음에 2위 정도 되는 매장량이 엄청나게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2010년에는 아셀 지파 지역에 속하고 있는 지중해 앞바다에서 천연가스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러시아의 무기는 천연가스를 유럽에 준다 안 준다 가지고 계속 했잖아요. 겨울 난방 때문에, 그죠? 그 무기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 나자마자 야, 걔네가 안 주면 내가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대충 지나가면서 보지 마시고 밭에 감추인 보화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꼼꼼히 보시길 축복합니다. 원유가 발견될지어다. 천연가스가 발견될지어다. 여러분 인생의 포텐이 그렇게 터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예언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예언에 대해서 말하면 되게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고대 세계에서 굉장히 거대한 나라라고 했던 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전까지는 바벨론이 뭐 세계를 다 제패했습니다. 이 바벨론 엄청난 나라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바벨론이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면서 엄청난 나라였는데 성경은 너네 곧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경멸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야, 그게 그런 게 어딨니? 지금 바벨론 막 끝내주는데?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시간이 지났습니다.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 망하지 않을 천년의 나라처럼 보였지만 그 나라는 망했어요. 성경은 이런 예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허다한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이토록 방대한 정보의 양을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공부를 가지고 이걸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기지가 어렵죠. 이 엄청난 정보, 예언에 대한 얘기까지 기록을 한다는 건 바로 이거는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 안에 있다는 걸 확증해 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 차시죠? 제가 성경 얘기를 너무 신나고 재미있게 해가지고, 그죠?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거 줄인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위대한 목회자였던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말씀은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자가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당신이 나서서 그 사자를 보호해 줄 필요는 없다.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사자가 우리에 있는데 우리 문을 열어주면 된다.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볼게요. 여러분이 최신 TV를 샀어요. TV 오랜만에 사가지고 TV를 막 갖다 놓고 막 안아주고 막 닦아주고 코드 다 꽂고 막 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딱 이렇게 하는데 순간 마음속에 설명서 다 읽었는데 마음속에 이 작동을 안 하면 어떡하지? 내가 누르다 고장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놀라운 성경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은 뿐이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TV를 꽂아놓고 다 해가지고 하는데 딱 봤더니만 전기가 끊어졌다. TV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기가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며 기뻐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약속된 내용이 이루어진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이라. 자, 성경의 이와 같은 위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유효하게 우리를 말씀대로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를 시키는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 썼냐? 어떻게 썼냐? 그리고 성경은 이루어지는가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를 시키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요. 세상에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주는 책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읽었던 책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화책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됐죠? 생각도 좀 달라졌잖아요. 근데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던가요? 우리의 못된 심보를, 우리의 그릇된 선입견을, 우리의 날 때부터 아담의 핏줄로 이브의 그 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들을 그 책을 읽었더니만 뭐가 이렇게 막 달라지던가요? 그런 책은 없습니다. 성경이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 본질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회개의 눈물이 나와요. 제가 주중에 서윤석 성도님하고 2번의 미팅을 했어요. 신방. 어제도 하고 엊그제도 한 번 하고. 만나서 이렇게 남자들끼리 만나가지고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말 많이 합니다. 저희의 토크는 끝나지 않습니다. 마침표가 없어요. 2시간 금방입니다. 어제도 1시간 넘게. 그렇죠? 네. 저희가 토크할 때 무슨 내용을 하냐면 세계 정세나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더라. 내가 눈물이 나더라.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데일리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9절의 말씀 띄워주시고요. 자, 이 말씀이 5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완전하다. 성경은 완전해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완전하다고 증언합니다. 율법이. 자, 이게 넓은 의미로 보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네페쉬란 단어인데 이게 전인적인 이런 말을 뜻해요. 자, 이 얘기는 진정한 자, 곧 내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라 내면. 자, 그러면 성경의 진리를 들은 사람들은 내 내면이 완전히 변화되고 있다. 내가 방언을 해요. 내가 눈물이 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겉의 모습은 내 속에서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속에서부터 바뀌지 않았는데 겉으로만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위선. 예전에 제가 어떤 청년이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인데
아니 갑자기 자기 반 애들 다 있는데 자기 맡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교회를 갑자기 안 왔어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되게 어려웠거든요. 전화를 했어요. 너 왜 안 왔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한 주간 재와 버사마 친구로 지내면서 마시고 놀고 해가지고 제가 차마 위선자 같아가지고 제가 교회를 못 왔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은 그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위선이 뭐냐면 그 친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지금 알잖아요. 이게 위선이 아니에요. 그건 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위선이라는 말, 이 우리 마음의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종교 예절과 윤리를 가지고 다니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의 정책 결정을 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교회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목자가 돼가지고 그룹을 이끌어가면 그 사람들 전부 다 막 건조해집니다, 삶이.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가 되어서 겉으로 드러나진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변화가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 변화 나는 그냥 대충 살아도 돼요. 이런 분들은 성경에 관심도 없어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절망을 느끼는 분들을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 삶의 목적이 헷갈리는 분들을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인생을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내가 원치 않았지만 경제 위기에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았지만 어떤 태풍 같은 사건에 내가 상황에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고통스럽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꼭 필요한 인간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책이 성경이에요. 나는 삶의 중요한 일들을 보다 명료하게 알고 분별하기 위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모든 해답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이 해답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을 위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르기를 이 모든 변화의 비결은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성경은 일관되게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의 육체의 죽음인 사망을 정복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삶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신 효과적인 부르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지 않으시면 나는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 가지 많은 봉사를 한다고요? 내 내면이 여전히 엉망이면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완전한 성경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확실하다. 뭘 제가 많이 따라하라 그러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확실해요. 실제로 보면 확실하단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고대 유대인들은 이 여기 나와 있는 우둔한이라는 단어를 열린 문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요번에 집을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새 집을 샀어요. 와, 아주 좋은 집. 근데 외출할 때 집의 모든 비번을 다 해제하고 문을 몽땅 열고 창문을 다 열고 대문을 다 열고 나간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둔한 자. 자, 그러면 그 집에 도적되어 오시옵소서, 새로운 TV를 가져가시옵소서, 냉장고는 저기 있나이다, 금은부하는 저기 있네요. 이거 알리는 거랑 광고 방송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확실하다는 이 얘기는 이 우둔한 자를 문을 열어놓고 다니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그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우둔한 자를 성경은 미숙한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능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성경 많이 보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할머니 권사님들 중에 기적이 많아요. 이분이 찬송가를 달달 외우고 성경 다 읽어요. 근데 다른 책 좀 못 읽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저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들어줍니다. 결혼의 문제, 관계의 문제, 노동, 직장, 인간의 마음, 동기부여, 내 삶의 목적, 비즈니스 파트너부터 시작을 해서 외롭고 힘든 내 몸뚱까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그걸 다 다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옆에 가서 질문하지 말고 누구 만나서 시간 보내지 말고 성경을 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힘줘가지고 핏대 세면서 하는 얘기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유가 딱 하나예요. 성경을 읽는데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계시는 우리의 주제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오셔서 주님 해석해 주세요.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주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줄로 저는 믿어요. 자, 세 번째, 성경은 정직합니다. 자,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이 나오죠. 이 얘기는 정직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원어로 보면 바른 길로 출발해서 바른 행로를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기뻐요. 우리 서윤석 성도님 자꾸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무 평하고 좋대. 교회 오시기 전까지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새벽 3시에 막 이렇게 기도하시고 너무 피곤한데 교회 오면 머리가 맑아지고 피곤이 풀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여호와께서 정직하게 교훈하신 것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순결하게 합니다. 자, 8절에 보세요. 순결하여 어떻게 해요? 눈을 밝게 한다. 김명희 자매님 눈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수술 안 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자, 아무리 단순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권사님이 글씨 모르는데 성경 찬송은 달달달 외우시거든요. 이분들은 철저히 잘 읽으세요.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 뛰어난 학식과 지식인들이 많지만 그들의 눈으로 성경을 봐도 그들은 까막눈이구나. 언어를 10가지를 하고 AI보다 더 뛰어난 머리가 있어도 성경을 봐도 성경이 내게 영감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계시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읽을 때 은혜가 넘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읽기 바라요.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진실해요. 성경은 9절에 보면 진실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인터넷이나 SNS나 뉴스나 TV 이런 거 많이 바라보면, 특별히 정치인들, 변호사들, 의사를 바라보면서 이들이 진실한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죠. 벼락 스타들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뭔가 음식 하나 잘해가지고 팍 떴는데 이분 옛날 과거사를 봤더니 조직폭력배였다. 사기 전과 산범이다.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되죠? 벼락 스타가 돼가지고 언론의 주목을 받고 막 돈을 벌다가 이거 한 방 딱 터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 요즘 많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이, 그가 하는 행동이 이루어낸 결과물들이 진실한가를 따집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진실한가에 대해서 따지는 게 피곤해졌어요. 그래서 진실한가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회가 되면 우리가 12.7 광화문 앞에서, 시청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외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진실이 없는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 들어갑니다. 비진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 들어가요. 거짓은 뭐죠? 사탄의 핵심 전략. 사탄의 특징?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와서 이 진리를 버리고 거짓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가 뭐냐? 굉장히 시리어스하죠. 냉소적으로 이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로 보내며 너 진리라면서 진리 말해봐. 내가 살려줄게 지금. 예수님은 1차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빌라도처럼 진리를 여전히 찾습니다. 죽을 때까지 진리를 찾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날 주변에 보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매분마다 생산되고 있는 정보를 갖다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전 세계 도서관에다 보내면 도서관이 터져 나갈 지경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사람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문적인 지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죄입니다. 인간이고 또 그릇됨, 오름, 하늘, 지옥, 소망, 기쁨, 평안에 관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글씨를 모르는 권사 할머님이 성경을 잘잘잘 읽고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건 이게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석학이라도 성경을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내용이 안 나오는 건 이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전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인생의 진리라고 여기는 게 과연 뭐겠어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성경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그 자리에 뭐가 이렇게 아주 각축을 벌이면서 옆에 와 있나요? 이 진리가 그리스도보다 더 먼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진리는 어디에서 찾는 것인가? 여러분, 진리는 확실한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24시간 삶을 살아가며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아침 예배를 함께 하십시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제게 갖고 오십시오.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만남은 기적입니다. 성경의 만남, 이 바이블의 만남은 여러분을 기적이 아니라 생명과 영원한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들고 이 만남의 기적의 주인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